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7문장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언약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먼저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프레임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서는 최후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그 틀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그 아브라함 부족을 통해 세상 전체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로 아브라함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천하 만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12지파가 되지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안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늘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사야 5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근원,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안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늘 항상 언급이 됩니다. 근원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근원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단군처럼 그런 근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신약 성경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만 연결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유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많은 유대인은요, 아브라함과 메시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친히 말씀해 주셨기도 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우리를 위하여서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유대인들 사상 안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메시아의 사이에 그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처럼 명확하게 본 거는 아니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메시아의 때를 그는 보고 기뻐하였던 것이죠. 자, 둘째, 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았는지에 관한 논쟁을 지금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9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다가오자 야 너희들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혈통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너희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만약에 혹시 그것이 돌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네, 너희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이렇게 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의 말을 하는 그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나의 볼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미래에 나타날 그 메시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믿고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자랑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매우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적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 혈통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약속의 자녀가 중요한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곁다리로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이제 가끔씩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저 아이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예배에 참석하였고 이런 것들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으로서 자랑하지 못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태신앙이 곧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어떤 천국행 티켓을 얻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인 것을 자랑할 때는 오직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갔다.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와 같은 문화권에서 살았다. 참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다. 그것은 자랑할 수 있지만 모태신앙 곧 하나님의 자녀, 천국행 티켓,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죠.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결국은 뭐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무할례시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것과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믿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 언약 공동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구속적 언약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바울과 같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칭송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공동체, 신약 공동체, 교회는 곧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구성된 바로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을 때에는 첫 번째,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바로 열방, 그러니까 이방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방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그렇죠? 이신칭의,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받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 복음의 진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졌던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걷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믿고 따르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이 미리 알고 증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교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 새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역시도 이 선교적 사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와 언약 공동체가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할 특권들, 기득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별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요즘에 그 페미니즘이 아주 유행해요. 물론 남성 우월주의의 그 어떤 대항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남성 우월주의도 잘못됐지만 여성 우월주의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등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물론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질서상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성과의 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에 있어서는 차등이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내에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동일하게 천국 백성을 소유한 그 귀한 자로 여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도 아니고 여성 우월주의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그와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 성경 안에는 종이냐 자유인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그 물질 혹은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하 구조가 생겨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죠. 그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그 계급 구조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 성경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계급 구조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특별히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직분,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하이어라키 이것을 없애버렸는데 오늘날에는 자꾸 이 직분이 계급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아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지금 어디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그게 더 많다는 사실은 분명히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종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외국만 가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흑인이냐 백인이냐 혹은 타 민족, 다른 그 인종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에 그때 이제 백인들이 많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백인들이 사는데 그 교회는요 백인들이 있는데 흑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인데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떤 영화도 보니까 미국 나사인데 그 나사의 안에 그 유색인종과 관련돼서 아주 큰 그게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유색인종은 화장실도 같이 쓰지 못하고 굉장히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 그 미국 역시도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타문화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참 우리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싫어. 그것이 성별이 됐든 사회적 지위가 됐든 인종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안 받을 거야. 저 사람이랑 교제 안 해. 저 사람 교회로 들여보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는 용서하지만 다시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거부하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죄인이 돌이켰을 때 그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어요. 잘못됐죠. 그 죄인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동성애자야. 동성애자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동성애 자체를 거부해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죄를 뉘우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교회는 우리를 버립니다. 치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건 누구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환상을 보게 되지요. 네, 보자기에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그 동물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성령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5절에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 우리는 그와 같은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선교적 사명, 그 선교적 사명이 충분하게 감당될 수 있는 거죠. 나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뭇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가 많은 그 자손을 후손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매우 늙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나요?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언약 백성들,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